우리 주변에는 아픔을 겪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 겪는 분들, 힘들게 사는 분들, 정말 목사의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로 위로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뭐가 문제라고? 이거 고쳐야 당신은 문제가 풀린다고? 이처럼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니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든지, 또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당신 죄 때문이라고, 당신 그거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지독한 종기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던지 욥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묵묵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고난당하는 욥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왜 고난을 겪는지 깨우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어줬어요. 그저 욥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곁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종종 무슨 말로 위로해 주는 것보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상담을 한다면 그분들이 정답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정답을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힘들어서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정답이 뭐라고, 이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 말에 공감이 될까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 주는 것보다 곁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우리 성격이 급한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정답 얘기해주고 상담을 빨리 끝내주려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상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될 거예요. 상담이 많고 장기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는 저는 꼭 정합니다. 당신이 50분 얘기하십시오. 그럼 저는 10분만 얘기하고 1시간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50분 당신 얘기 들어줄 테니까 50분 얘기하고 내게 10분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지켜져요. 그분들이 50분이나 2시간씩 얘기하거든요. 그냥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으면 허벅지가 그냥 얼마나 뻐근한지 모릅니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정답 얘기해주고 빨리 끝내고 싶은 충동을 자꾸 받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욥의 탄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탄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왜 저를 붙들고 있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다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욥의 탄식이 비록 한탄을 하듯이 쏟아내는 말이었지만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였죠. 하지만 친구들은요, 욥이 탄식하는 그 순간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모르고 탄식을 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고 욥을 용납을 못합니다.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의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를 시작합니다.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죄 때문이지. 죄가 많아서 당한 것이지. 죄가 없으면 당하겠느냐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설전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달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얘기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 계속된 것 같아요. 친구 중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충고하기를 모두 3번 했습니다. 3번씩 충고를 했어요. 소발은요, 2번 했고. 성경의 장수를 계산해 보면 친구들은 모두 9장 분량을 충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반박하는데 욥의 반박은요 19장이에요. 19장에 반은 하나님께, 반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충고를 하지요. 6장 분량을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충고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박을 쏟아냈어요. 반박 한 분량하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 탄식한 겁니다. 19장 분량. 적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셈이에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한 셈이죠. 이런 사실도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친구들의 충고가 얼마나 욥을 괴롭혔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충고를 하면 충고가 될까요? 위로하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요,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충고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충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위로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런 식의 잘못된 충고, 잘못된 위로가 한번 빗나가고 나면은요,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는데 설교를 듣고 싶을까요? 설교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목사 설교에 대한 신뢰도 다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여파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충고하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비판의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충고가, 위로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충고나 비판과 관련해서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주는 무엇입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룩한 거 진주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비판은 좋은 비판이었어요. 좋은 비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 꼭 필요한 것. 비판은 다 듣기 싫지요. 저도 듣기 싫습니다. 아, 이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기분 좋지. 목사님 한번 봅시다. 설교 끝나고 딱 나가면서 그 말 해보세요. 기분이 뭐가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2번 불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싫지만 비판 세력이 없으면 썩어요. 우린 그래요. 비판이 듣기 싫지만 비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굶어가도 굶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판 세력이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전부 다 목사를 지지해주고 목사가 하는 말에 다 찬성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이 편치 않아요. 그렇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보내면은요, 교회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이 잘하도록 시간을 주고 또 가르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진주와 같은,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비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만일 비판한다고 했는데, 충고한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며 누구 잘못일까요? 충고하고 비판하는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죠? 비판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요, 정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건 뭘까요? 적절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죠. 적절하게 대접. 대접이라고 해서 꼭 무슨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해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나와 다르지만 존중할 줄 알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인정도 해줄 줄 아는 것, 그런 태도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신뢰관계가 없는데 무슨 충고를 합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목사와 교인 사이에 신뢰가 없는데 무슨 권면하고 무슨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힐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입니다. 대접하는 태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없는 신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그것은 효과가 분명합니다. 너무 좋아요. 주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왜 못합니까? 성질이 못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다 요리하듯이 말로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다시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욥과 설전을 벌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요? 욥이 탄식한 말을 듣고 충고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그 말에 격렬하게 반박합니다. 욥도 격렬하게 반박하지요.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은요,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재앙을 괜히 당했냐? 죄 때문에 당했지? 죄 때문에 당했다는 말이었어요. 죄가 커서 죽었지. 네 자식들이 왜 죽었냐? 죄가 커서 죽었지. 욥의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죄 때문에 당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열이 나지 안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은 참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목사님은 화도 잘 안 내는 것 같고, 목사님은 성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하고 살아봤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안 해요. 그런 복창 터지는 말을 들을 때 저라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욥이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런 말합니다. 과거에 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고난당하는 자, 아픔 겪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가 재앙을 당하니까 그렇게 못하네? 이런 토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너는 믿음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네가 재앙을 당하니까 믿음으로 못 이기네?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옛날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너가 고난당하면 너도 그렇게 해야지. 못하네? 그런 투의 말은요, 상대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 말은요, 조롱의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가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했다는 것이지. 또 4장 8절에 이어서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동안 욥이 악을 뿌리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직한 자가 망하는 법이 없고 누군가가 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죄가 커서 당했지. 죄 때문에 당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죄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보응의 원리는 권선징악과 같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불신자들도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권선징악이 쫙 끝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통쾌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당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좋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보응의 원리는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매번 죄인들이 당하지 않지만, 죄인들이 매번 당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은 믿어야 돼요. 욥기 8장 4절을 보시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충고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처럼 말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게 죽지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욥의 자식들이 왜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은 왜 죽었냐? 어떻게 한 날에 다 죽냐?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열이 한 날에 죽냐?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죽었겠단 말이냐? 이 자식들은 죄가 커서 죽은 거야. 이처럼 충고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소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거짓말 같아요. 소설 같아요.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한날에 재앙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죄 때문에 지었다고 넘겨짚어서 말해도 될까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넘겨짚어서 말하는 것. 정말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욕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좀 배우고 신학을 하고 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조금 넘겨짚는 것이 단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짚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지금 잘못 짚었잖아요. 욥이 그런 말을 들었으니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욥의 재앙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처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은 보응의 원리, 그것도 철저한 보응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보응의 원리. 세상에는 철저하게 보응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잠언이에요. 잠언.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사람이에요. 부지한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묵직한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충고지요. 욥에게는 전혀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설교할 때 친구들의 말을 본문 삼아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은 잘 고려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본문 삼아서 설교와 교훈할 수 있는가? 철저한 보험의 원리를 할 수 있지요. 근데 욥에게 해당시키는 것처럼 누구를 꽂아서 너는 죄 때문에 당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설령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는 할 수 있는 말이지,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직통계시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 아들이 죄 때문에 당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함께 슬퍼했던 것은요,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탄식을 했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죄 때문에 당했다고 했더니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은요, 위로자가 아니라 폭군 행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실수는 누가 잘할까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잘하지요. 목회자가. 그러기에 사업하다가 사기당했다는 사람은 들어보면 장로한테 당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듣기 싫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누구한테 당했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목사.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한다고 한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철저한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단순한 인간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는지요.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욥기 16장 2절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안위자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번뇌케 한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진저리가 나는 그런 뜻이에요.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주는, 포악하게 구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리하면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란 뜻이지요. 나한테 너무 난폭하고 내게는 진절머리가 나는 목사구나,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구나, 그런 뜻이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떤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적절한 말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다면 정말 따뜻한 위로,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위로, 마치 상처를 싸매주듯이 싸매주는 위로,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위로자. 바꾸고 말하면 감정적으로 대할 때 이런 말을 쓰자면요, 얘는 인간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네가 사람이냐 그런 뜻이지요.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진절머리가 난다. 욥은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설전이 그치지가 않아요. 욥이 그렇게 말해도 설전이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욥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친구들도 그런 욥을 볼 때 막 화를 내고 덤비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다면서 줄기차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당했다 하는 말이었는데, 또 하나가 무엇인 거 아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7장 5절과 6절을, 8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구하며 빌라 그랬어요. 진실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그리고 너를 고쳐서 청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을 다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회개할 것을 가르쳐야 되지요. 힘들지만 적당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말로만 빌면 안 되고 삶으로서 그 회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이 하나 나와요. 같이 보실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보셨죠? 어디에 많이 붙어 있습니까? 음식점. 그거 왜 붙여놓습니까? 대박 나라고. 그건 그런 뜻일까요? 재앙을 당해서 몰락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로 심히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도 네가 이렇게 망해버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됐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빌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욥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순전했는지 이미 다 앞에서 증거 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따라서 욥은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재앙과 관련해서 회개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당한 욥에게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가 커서 죽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훔쳐가지 않았는데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서 내가 훔쳐갔다고 매도당하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 억울함을 못 견뎌서 뛰내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의 충고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고한답시고 한 말이 더 억울하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충고지요. 잘못된 충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권면해야 될 때가 있고 충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 같은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따라 권면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령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거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뒷담을 늘어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로 가슴 아파하게 하고 제일로 억울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뒷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뒷담. 여기 밑에 원천중학교가 있는데 원천중학교 교문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친구의 뒷담을 하지 맙시다. 중고생들한테는요, 그게 사례를 부릅니다. 사례를 불러. 힘들다고 탄식하면 그 탄식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을 안 하고 들어주는 것이 훨씬 목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말을 잘하게 되는 입장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또 말이 많아져요.
저도 느낍니다. 아, 내가 말이 많아지구나. 그런 생각 느껴요. 근데 들어줘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자, 따뜻한 위로자들은요, 들어주는 것을 잘합니다. 저희는 그러지를 잘 못해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것이다,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넘겨 짚어서 쉽게 말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설령 그랬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충고하려는 생각보다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도 혐오감이 생겼습니다.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도 걸기 싫었어요. 용기를 내서 한 달이 지났는지 한참 지난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죄 지으면 교인도 아닙니까? 목사님, 죄 지으면 교인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명택 목사의 양으로 생각하고 이명택 목사를 목자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 왔는데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나니까 목사님은 자기를 양으로 취급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그 나름대로 죄를 짓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책이었고 그런 그를 품어주고 그를 인도할 생각 안 하고 단계로 먼저 했으니 말이에요. 혐오감을 먼저 가졌으니 말이에요. 그건 목자의 심정이 아니지요. 선한 목자가 아니죠. 그런 경우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놔주게 하시잖아요. 그런 심정이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나쁜 것, 못된 것,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앞에서 많이 괴로워하겠구나.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난 뒤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설전이 오갈수록 욥의 말을 꼬투리 잡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읽어보면은 그냥 감정 싸움하는 것 같아요. 말 꼬투리 잡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욥기 4장 17절은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이처럼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언제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또 11장 4절에 보면 소발이 이처럼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도를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탄식했지 언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은 이처럼 욥의 말을 꼬투리 잡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아픔을 겪어서 탄식하는 자들의 말을 확 뭉개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 이겨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논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는 논리로도 풀 수가 있겠지만 감정을 풀므로 인해서 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부간의 문제는 더 그래요. 부부간의 문제는요, 말로 푸는 것보다 감정을 풀어줌으로써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대개 남편들 안 그러죠. 뭘로 이겨먹습니까? 말로 이겨먹어요. 목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이 언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자기 하나님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적어도 친구들한테 항변하는 말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에서 그런 말투가 묻어나오지요. 욥기 9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빌닷이 충고했을 때 욥이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길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넘겨짚어서 말하기가 참 쉽지만 그게 바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말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아무리 다 아는 것 같아도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9장 15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신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10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욥의 탄식이었어요.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말도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도요. 자신이 탄식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여쭌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저로 이 말 한마디만 더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했다고 거기에 대고 충고를 합니다. 그것은 욥의 의중을 매도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충고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권면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누군가를 권면한다면, 누군가를 충고한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압니다. 왜? 제가 늘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충고할 일이 있으면 저는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거룩한 것을 기회해 주고 친주를 더해지게 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적절한 말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충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기도했는데 한 주를 기도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편하지가 않으면 한 주를 더 기도합니다. 대개는 2주 동안 기도하고 권면해요. 언젠가는 장로님 부부를 불러서 제가 고면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집사님, 제가 뵙자고 해서 이런 말 할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말씀 드린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니까요. 어떤 때는 한 달을 기도하고도 고면한 적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2달을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충고하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도록. 어떻게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로 항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이겨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맡겨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악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친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가 아니지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으십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를 따라서, 맡은 일을 따라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또 위로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포악하게 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위로자,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위로자,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밝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양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실마라 물가로 인도해야 될 줄을 밝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포악하게 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포악한 위로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진정한 위로자, 따뜻한 위로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각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살아나게 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